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접견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가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도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절을 잊게 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셨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계획.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는데 그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거예요. 우린 이해도 안 돼, 사실은.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았으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택하셨을까?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사람을 딱 택해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딱 보내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비천한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게 그렇게 될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그렇게 될 거를 믿는데 이거는 이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서 믿는 거야. 그래서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했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은 적은 언제였던가? 그런 적은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까지는 잘했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의 몸을 빌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의탁하듯이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빌리길 원하는데 너 네 몸을 나한테 내줄 수 있느냐? 주님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만약에 마리아가 NO! 나는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응? 나는 허락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비천한 계집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막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전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랬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해야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셔서 오늘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들 뭐 자기가 예수라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사람 하나 봤어요. 자기가 제임스 김예술에 한인타운에 돌아다니는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 하나 있었어요. 제임스 김예술에 자기가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왜?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어느 날서부터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나을 때가 돼서 그냥 낳으면 될 텐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예? 예. 이제 호족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정부에서 호족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동네를 가야 돼.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 가서 거기서 호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날달이 다 돼가지고 호족하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라도 가야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 이거예요. 응? 어느 정도였을까요? 직선거리로는 170km였대요. 170km. 그런데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은 그 길로 다니질 않아요. 왜 안 다닐까요? 거기에 사마리아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비껴서 가야 돼. 사마리아 땅을 비껴서 가게 되면은 몇 킬로가 될까요? 230km가 된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당신이나 갔다 와. 나 좀 몸이 무거우니까 그냥 난 여기서 그냥 날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서 낳아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회적 분위기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압적 분위기였나 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갔을까? 꾀를 부려가지고 아유 나 저기서 숨어 있을 테니까 당신이나 갔다 와. 내가 알아서 그냥 할게. 근데 마리아는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걸렸을까? 몰라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적에 100km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100km 행군하면은 24시간을 걷거든요. 꽃밥. 그런데 완전히 초죽음이 돼요. 완전히 초죽음이 돼요. 그런데 임산부가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230km 정도를 걷는다. 하루에 30km 걷기도 힘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열흘 이상을 갔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흘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운명이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더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더니 임산부가 돼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것도 도착하니까 이제 뭐 병원 시설, 산부인과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마부간에 구유에 이렇게 누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들이 돼야 돼. 예. 내 상식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갈까 안 갈까요? 예. 안 갈 경우가 많죠. 예. 안 갈 경우가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라도 가게 했고 결국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은 내 상식으로 살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상식으로. 우리의 상식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되겠어. 다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라고 우리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 내 상식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의 때에 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았죠. 그 때와 또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오늘 마리아는 그 장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끔 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그 제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유를 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다 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네.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자기의 상식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죄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죄가 주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죄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인 노릇해가지고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됐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다 됐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시작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은혜만 경험했잖아요. 그럼 과거에 내가 주님을 경험한 과거에 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과거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게 돼요. 과거. 옛날에 나 은혜 다 받았었어. 근데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는, 설명도 할 수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됐다고 여기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잊게 한 사람들 중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 계시뇨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이방민족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지혜로 늘 하늘을 관측했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관측했는데 하늘을 보게 되니까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철야를 했을 것 같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체를 관측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로 철야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체를 관측하면서 철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인. 그 별이 있게 되면은 그 별은 왕이 태어날 별이라는 것이죠. 왕.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확실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동안에 그 삶의 근거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대우받고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는데 가치관이 변화돼서 그 별 하나를 보고 별을 쫓아서 다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저 별만큼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뭘 준비했습니까?
예,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확신을 했으면,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은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야 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의 왕 자신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자기들의 민족의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얼마만큼 왔는지 몰라요. 예, 마리아가 230km를 이동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리를 이동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경배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그냥 희생하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죠? 예, 우리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물질로도 준비하고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목적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의 삶을 산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 부담스럽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자기네 민족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자연계 속에서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은 카이로스에 속하신 분이잖아요. 카이로스는 뭐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 그런데 우리의 이 물질의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계신 분이 크로노스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그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큰 별이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천체를 관측했던 것처럼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도. 옛날에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에 대조영이 태어났는데 무슨 큰 불덩별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영계 소문이 확신을 가지고 이건 왕이 태어날 별인데 아기를 죽여라 이거야. 그래서 그 아기 태어난 아기를 막 샅샅이 뒤지면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인생을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뵀어요. 그분을 뵙고서는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렇게 드려진 예물 하나도 아깝지 않겠죠. 하나님을 아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련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을 이 이방 민족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근데 별로 감동은 없죠?
막 있어요. 예.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하늘에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안다. 그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축복일까 아닐까?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그냥 건물 안에 왔다 가는 거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표적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예?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처럼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은혜를 받은 바리새인처럼 50데나리온 정도의 은혜로 여기서는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나름대로 별똥별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가 왜 이래 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하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죠?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뭐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의 관리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므온과 이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할머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꿰뚫어서 알고 계시는데 그걸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 감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분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고 계시죠?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예?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고 제가 목사 된 지 20년이 됐는데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이 시대를 회복시킬 만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할머니가 그렇게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에게는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성탄절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탄.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또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래요. 말씀의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찌르고 베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이런 일을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신대.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감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무엇으로? 종교적 행위로.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믿어요. 우리의 행위를 믿어요. 우리의 행위를 믿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드러내고 칼로 찌르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제 최초의 성탄절 예배가 있었죠. 최초의 성탄절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원래 최초의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지,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게 드려줘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화려하게. 화려하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회당장 이런 사람들 쭉 집합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막 화려하게 경배하고 찬송해야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목동들을 사용하셨어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지금 마국간에서 이제 애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그런데 목동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초로 경배를 하면서 최초로 예수님을 모시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는 죽을 둥 살둥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내 상식하고는 안 맞지만 그렇게 순종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걸 표적 삼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심 받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마리아가 순종했고 요셉이 순종해서 마부간에서 예수님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야 가서 보자 라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화려하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화려하고 크게 성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우린 일방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층, 종교 기득권층을 모셔다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막 지금까지 주관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주관하면서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은 배요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우리는 쇠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의 자아 추구, 자아 실현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흥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득권층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화려한 예배당,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디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거하시는데도 안 거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잖아 이렇게 가르쳐줘야지만 거하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냥 무덤덤한 삶을 살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 거하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때에는 뭔가 자신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자신들이 했다라고 여겼어요. 자신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듀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 안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체험적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체험적 은혜를 통해서 이거 성령 받은 거지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6장 1절서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뭘 한다고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실 때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줄 알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이야, 시작.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시작이야. 근데 이것이 처음 은혜를 받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한 데 나갔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그래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생 정도의 어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저만큼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안 가가지고 지금도 과거에 받은 은혜에 젖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막 짜릿짜릿한 은혜는 없어. 과거에 그런 은혜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또 누구한테 배우면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것이 시작이 돼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내가 이제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제자들 편에서는 유익일까 아닐까요? 계속 있어줘야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나 갈 거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좋아지는 거야. 왜 좋아지는 거예요? 이때는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영이에요.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말씀이 영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거하시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기득권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요. 기득권. 내가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기득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실 때의 세상의 모습 비슷해졌어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해피 할러데이. 그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 흔적을 자꾸 지우는 거예요, 지금. 그 흔적이 자꾸 지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도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성탄절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적에도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 1년 동안에 편안하게 살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누구한테 좀 그래도 선행을 해야지 하면서 선물을 주고 뭐 이런 정도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에는 이제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그 흔적이 이제 막 너무 많이 지워졌어요. 너무 많이 지워졌어. 이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 시대에 성탄의 의미를, 지워진 성탄을 다시 분명하게 세우는 그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탄의 의미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마리아는 그런 시대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그래요.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듯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표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중심이어야 돼. 네? 말씀 중심. 진리는 뭘까요? 네,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일까? 네, 진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경험한 거 요만큼 그거만 진리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그거만 찾아다녀. 그거만. 네? 그거만 진리인 줄 알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 표적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이 세계에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마리아나 그렇게 사용하시지 나 같은 걸 사용하실까? 네? 네. 마리아도 사용하셨으니까 나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사용하셨으니까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을 사용하셨으니까 나도 충분히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이 너의 눈에 보이기 전까지 너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